그 뒤에 말씀에도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한테는 뭘 안 주시겠느냐.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진 것이 참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아들들한테 후사로 삼아서 주시겠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한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것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할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때, 오직 하나님만 계시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 주실 그런 대상을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이라면 어떤 대상이면 좋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기 신부이면은 정말 외롭지 않고 독처하는 것이 아닌 가치거함으로 인하여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신부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부부지간의 사랑은 모든 사랑을 다 대표할 수 있을 만큼 깊은 사랑이지만 그래도 색깔이나 맛은 또 다른 사랑이 갖고 있는 것을 아마 하나님은 아신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바로 아들이 사랑하면은 아버지로서 부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따뜻한 또 다른 맛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나 아들, 가족들이 사랑하는 것도 물론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정말 귀한 사랑이지만은 친구로서 누군가 사랑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대상은 그 모든 사랑을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부같이 또는 아들같이 친구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떻게 또 대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이루어 주신다. 전부 다 굿, 아니면 베터, 베스트 이렇게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 이 말씀과 딱 가까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으시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어느 정도로 좋은 것일까요? 합력해서 좋은 것을 이루시는데 얼마만큼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까요?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또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또 마음으로 상상조차 못했다는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는 뭘 못합니까? 적어도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기대하는 것, 그려볼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무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제야 알 수 있는 아주 깊고 오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그것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이걸 받게 하시도록 주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2장에서 7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비밀한 가운데 있는 데서 말하는 것인데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하였다, 또 미리 정하였다 그 말씀하셨는데 만세는 창세 이전을 말합니다. 만세는 시간이 다 그 안에 포함되는데 그 모든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하고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고 미리 정하신 것이 뭔가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미리 정하였다는 말을 한자로 말하면은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정을 하시는데 언제 예정하셨는가 하면은 만세 전에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만세라는 말은 모든 세월, 영원한 세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까지 세월이 흘러오되 그 시간 모든 것들보다도 더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한테 주시고자 예비해 놓은 겁니다.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건데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면 좋을까 하는 것을 미리 아시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진짜 하나님을 하나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의 아들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리 정하셨는데 만세 전에 그걸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상상조차 못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예비란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그 맏아들의 형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맏아들의 형상을 똑같이 본받게 하려고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자를 미리 예비하시고 그런 자의 형상, 그 영광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자, 그 계획 안에 있는 자들, 그 계획 안에 들어온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오시면은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거기서 나와. 그리고 거기 들어가. 그렇게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이 들어갔던 곳은 그가 본래 돌아가야 할 본향은 아닙니다. 그림자였어요. 진짜 본향은 더 위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 나그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것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베드로와 다른 11명의 사도들이 설교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복음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말씀하면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은 그 은혜로 부르신, 그 은혜의 복음으로 부르신, 그 은혜와 진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은 주님이 미리 정해놓은 그런 사람 안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준비해놓은 그 자리에 들어갈 자입니다. 주님이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충분히 이해가 안 될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인데요. 1장 말씀에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복 주신데 그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것을 포함하는 복된 소식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하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어느 정도 대단한 복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종교가 줄 수도 없고 철학가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진리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할 만큼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이어보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4절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말이 베드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서 하나님의 만세전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미리 정하셨어요. 이미 그때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아시는 자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기쁨이 될까를 아시고 자기에게 기쁨이 될 자기를 사랑해 줄 그런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존재하신 그분이 그 자를 아셨는데 그런 자들이 바로 미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들의 형상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받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5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들이 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복음에 연합되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과 함께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겉사람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그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변화까지 받아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우리를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셔서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이 주님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이 온 세상에다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할 하나님 앞에 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따르는 자들한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주어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할 때에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되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리고 속에 있는 우리 속사람을 의로운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정말 속사람은 영광스러운 분이었지만은 겉사람은 우리와 비슷한 육체를 가지고 그 영광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난 뒤에는 본래 영광의 형상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그분을 맏아들 되게 하시는 아들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화롭게 된 그 모습과 같이 로마서 8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몸의 구속도 그분 다시 오실 때에 받게 약속을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친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런 증거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고의 태초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와 다른 더 이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만세전에 주님이 예비하신 태초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도록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바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과 침례 요한이 함께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침례 요한보다도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큰 자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위하여서 미리 준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예비를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우리 가운데서 막힘없이 나타나게 될 때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얼마만큼 있는지도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안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그 영원토록 나타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그와 같은 말씀들이 쭉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영화와 영광은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면 뭘 하시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분이 많은 형제들을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전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아들을 준비하시고 아들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다 우리 안에 채우시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된 아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죄 아래 떨어졌던 인생들의 원위치로 회복될 수 있고, 죄를 회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태어나는 새로운 출생을 통하여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될 때에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모든 것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안에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그 부르심의 복음을 통하여서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 부르심의 복음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부터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으니,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그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까지 받을 수 있다. 오히려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더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고난받아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할 줄 안다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배해 놓은 것은 상상을 못할 만큼 큰 것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머리로서는, 인간의 두뇌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만큼 큰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깨닫고 알게 된 그 계시의 분량을 아직까지 어린애가 아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른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예수께서 나를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우는 온전한 때가 오게 되면은 내게 있는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는 지식, 그러니까 유치원생 정도가 아는 지식이고, 그때가 오면은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으신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린아이 정도만 계시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기에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 다른 것보다도 더 사랑합시다. 세상이 악해지게 되면은 신자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도 돈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된 것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눈을 돌려 온전히 사랑을 참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없을 때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속에다 주셨으니까 겉에서 이제는 드러나는 변화가 올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법을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배워가고 알아가자는 겁니다.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알아가자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사랑하는 걸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하지 않은 길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주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미리 정해 놓으신 그대로 주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영광을 주었다는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경륜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경륜이라고 하는 건데 경륜은 마치 집안이나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서 완성시킬 것인가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냐 했더니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게 해서 모든 것들 위에 세워놓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위에다가 세워놓은 만유의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그 교회는 만유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텅 빈 그 모든 없는 것들에게 채우는 일을 할 것이랬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을 지으시고 그 중에 하나를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로 만드셨습니다. 구체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물로 뺑 둘러 싸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를 감싸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고1 이르는 저기까지는 땅이 아무런 어떤 형태가 없는 상태로 그냥 뭉쳐졌었습니다. 그 속에 공허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주 정말 보석 같은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일 하나 하시고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놨고 처음에 지구가 저기 있던 수많은 별들처럼 그런 모양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채울 일은 내가 너희 안에 나로 충만케 하고 그 충만함으로 너희가 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뒤를 잇는 자로 자리를 잡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후사로 세웠다는 말은 뒤를 잇는다는 말입니다. 뒤 후자에다가 이을 사자입니다. 주님이 그때부터는 영원히 쉬시고 이 뒤는 네가 영원토록 이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뭘 합니까?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의 모든 충만함, 우리를 위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안에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퍼낸 겁니다. 퍼내가지고 공허한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과 같이 충만한 좋은 것들로 채워가는 왕노릇하는 이 굉장한 일을 우리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10년, 100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억 년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왕노릇 할 만한 충분한 영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 수많은 공허한 땅들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땅으로 바꾸게 되는 그날, 사망을 영원히 없애버리게 된 그날, 더 이상 반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 그날 주님이 그 후사들한테 영원히 다스리게 하는 전능자만이 하실 수 있는 전지한자만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프로젝트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지금까지 그분이 차질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외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상에 내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창세전에, 아니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그것이 나오도록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일을 마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세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할 몇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시기 이전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천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자기의 형상된 아들을 낳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유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세월보다도 먼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한 사람이라고는 에베소 2장 15절에 새로운 한 사람이라는 그 사람 안에 한 지체로 연합되어서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에 세워지고 그분이 공하게 해놓은, 우리를 위해 남겨놓은 그 모든 것들을 만유를 충만케 하라는 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멋진 일들을 위하여서 주께서 만세 전에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시간과 공간을 지으시기 전에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몸에 연합되는 특권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충만해진 것처럼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이런 엄청난 선언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어떠든 상관없이 이 안에는 아들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그것을 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청난 모든 복들이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던 그 말씀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분량입니다. 에베소 3장 보십시오.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우시되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만유에 세우시겠다 하셨던 그분이 이전에 사람들의 아들 세대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알리시고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에베소 3장에서 9절, 10절, 8절 계속 이어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상상하고 이해한 만큼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대단하게 짝이 없는데 그것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진 날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들을 현실로 누리게 될 날이 올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 첫 번째, 모든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아들을 낳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천사가 이사야 14장 말씀 보면은 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14장 말씀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말씀하실 때에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욥기 38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려다가 떨어졌습니까? 그가 더 높은 하늘에 오르겠다고 13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헛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욥기 38장에 이미 천사들과 그 안을 지으신 것이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는 둘째 하늘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있는 둘째 하늘에서부터 더 높은 하늘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더 높은 하늘에는 그들이 올라갈 영역이 아닙니다. 맏아들 된 예수님과 그의 몸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지체가 되어버린 그들이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갈 자들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에는 이 땅의 첫째 하늘 아래에 있는 감옥들처럼 감옥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로 감옥은 우리의 영들이 범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할 때 가두는 음부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두 번째는 영들 천사들이 범죄했을 때 가두는 무저갱이나 흑암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부나 무저갱, 흑암갱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집어쳐 넣어버리게 될 불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불못은 첫째 하늘 안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셋째 하늘 같은 그런 곳에는 아예 쓰레기장을 만드시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시간이나 공간을 다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두는 장소는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은 장이요 대단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자기도 언젠간 우리에게 굴복해야 되고 영원히 다스림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아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괴계를 꾸몄지만은 그 미리 준비하신 아들의 천하고 천한 사람의 아들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저주 대신 다 져주셨습니다. 죄인들 위해서 아들을 주실 때에 그냥 영광스럽게 멋있게 그렇게 죄를 짊어진 것이 아니라 최악의 저주를 가장 비참한 상태로 짊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그 다음에 다시 죄의 머리를 깨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머리를 깨시고 다시 살아나시되 영원히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자로 살아나셔서 모든 것 하늘 위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천사장이 오르고 싶은 하늘 구름에 오르겠다고 했던 꿈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높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맏아들을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맏아들과 함께 많은 아들들을 자기의 영광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언어가 부족해서 다 설명을 못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다 상상을 하지 못해서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만한 분량 속에서 요만큼만 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밤새워 얘기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굉장한 사실, 굉장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날 성경 공부로 하러 오는 우리 이근호 형제님 내외가 우리는 좀 11시쯤 마치고 아니 11시 아니라 10시쯤 마치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갔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포용을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제 아내는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말도 하면서도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꼭 9시 반쯤 마쳐야 돼. 그래 놓고는 자기가 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의 피조물이 천사입니다. 전능자가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은 천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영원히 종으로 붙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아들을 미리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경륜에 반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피조물에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의 모습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공짜로 은혜로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한테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 세 가지 경륜,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영원히 만유를 충만하게 채울 만큼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신 그 아들, 미리 보신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맏아들 삼아서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들한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되 일단은 모형으로 만들자. 그리고 난 뒤에 너와 같은 형상으로, 내 아들 같은 형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서부터 난 자들로서 만유 위에 하나님의 교회로서 너희가 이룬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영광스럽게 변할 그런 약속의 존재입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 보면 그림들이 가끔 뜨는데요. 거기 보면 그림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길고 어떤 사람은 남자같이 작고 그랬는데요. 그 그림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모두가 다 아는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된 예수님을 보시는 온전한 모습, 정말 천사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상을 하십시오. 느끼십시오.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느끼십시오. 내 사랑아, 나와 더 깊이 사귀자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최고의 영광의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